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살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저희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그렇게 아버지 궁금해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과 안락함에 취해 영적인 눈이 잠겨버린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요한에서 보여주셨던 하늘의 열린 문을 저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의 닫힌 눈을 뜨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성령하신 의 부르다가 너희 앉은 자리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별로 신받고 있는 흰옷을 입고 세상의 경주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또 멸관 쓰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말씀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읽을게요.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장 또 3장을 통해서 또 아시아 또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 또 따뜻한 위로 말씀을 또 듣고 또 이어서 계속 4장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핍박과 또 유혹 그리고 영적 나태함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또 4장에 이르러서 사도 요한의 시선이 또 하늘로 옮겨지는 것을 함께 또 느끼고자 합니다. 이 4장 1절 11절 바로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그곳에 와서 한번 보고 느껴라 라는 그런 건데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땅의 문제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시선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4장 1절로 11절 말씀 4장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짧은 이 4장이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했던 어려워했던 것들 또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던 그런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뜻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로 향하게 되는 어떤 그런 꿈과 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거대한 이 전환점이 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또 초청하시면서 장차 또 될 일과 우주의 통치, 본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늘에서 딱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고 끌어놓고 계신 본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쟁이 나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전쟁이 딱 나면은 우리가 지휘소로 이동을 해요. 지휘소동이 뭐냐면 각 부대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예정된 곳이 있어.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전쟁이 딱 발발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딱 옮겨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영어로는 헤드쿼터라고 하는데 본부를 딱 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하는 거예요. 각 우리 부대가 어디를 어떻게 가서 공격을 하고 어디를 막고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다 하는 것이라. 즉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또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또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본부를 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4장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4장이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본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본부를 끌어놓고 있다. 네가 와서 소망을 가져라. 이런 것인 거죠. 장차 될 일과 우주의 통치 본부
그곳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는 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24장로와 또 네 생물이 하나님을 밤낮 없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 이거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 보좌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걸 비유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천상의 예배 광경,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역사의 중심은 또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참된 피조물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 심판의 그날, 그 보좌에 올라갔을 때도 오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될 텐데요. 6절을 보면 요한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할 게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요한이 말한 네 생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의견이 있고 있지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견해는 이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 대표하는 어떤 동물들을 네 생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긴 합니다. 즉,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피조 세계를,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상징하기에 사용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런데 요한은 이 네 생물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그 생물의 앞뒤에 뭐가 있다고요? 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가득하대요. 눈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뒤에 나오는 8절에도 나옵니다. 아마도 요한에게 있어 이 네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셀 수 없이 많은 눈이었던 것 같아요. 눈. 그럼 이 눈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마 이것은 끊임없이 깨어있는 영적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탁월한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피조물들의 대표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8절에 나옵니다. 모인 이 네 생물이 어떤 존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 모인 이 피조물이 대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들인 그런 존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이 네 생물들의 눈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표준을,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네 생물들처럼 하늘을 이리저리 날며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내 생물들을 가지고 있는 눈이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잠들어 버린 성도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성도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깨어서 근신하는 성도만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잠을 안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기 힘듭니다. 말씀 먼저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 정신을 차려야 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요,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살피고 통하는 걸 다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은 생명을 잃게 하는 병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성도는 영적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잠자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보다 세상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이 내 생물이 진정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생물이라면 우리도 그들이 가진 많은 눈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열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아야 할 때로. 어떤 한 권사님이 일전에 한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한 권사님이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배우지 못하고 글을 못 읽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글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한글로 돼 있고, 워낙 또 어려워요. 요새는 뭐 현대인의 성경이다, 뭐다 해서 나와 있지만은 그게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듣길 원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혼자서는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또 수요 금요 기도회면 물론이고 또 구역 예배 또 모임 예배 이 모예배에 참석을 인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참석하여서 그분은 기도했답니다. 제가 글을 못 읽지만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마음속에 기억이 남더랍니다. 바로 그 권사님은 비록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얻은 성관이었지만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머릿속으로 암기할 수 있고 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건 뭐겠어요? 우리는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알고 글을 읽을 줄 알면서 읽지 않는데 그분은 그 결핍 속에서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글을 모르게 하신 것이 더 감사하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열정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대표되는 이 동물들의 그 많은 눈들을 따른 게 아니라 눈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열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깨어 있으려고 하는 눈이 다 떠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영적 각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존재들은 결코
졸거나 무지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어있고 보좌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며칠 통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여기서 지각은요,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사리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인적인 어떤 처세술과 어떤 죄를 짓는 일,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고 빨랐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유대인하고 한국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선을 행하는 일에 마치 바보처럼 무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직시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그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우리는 세상 셈법에 밝으면서도 말씀에는 어두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똑똑하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한민족이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세계적으로 아주 극찬을 실제로 많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열정을 다하고 그저 돌려야 됩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를 잠자는 것,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잠든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강력한 부활의 명령과는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 그리스도의 빛, 즉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이 우리의 위에 비춰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내 생물처럼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좌 앞에 내 생물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앞뒤로 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시다. 세상의 헛된 것을 보느라 시력을 낭비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태함이라는 달콤한 잠을 떨쳐내십시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곧 때가 가까이 오물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주시고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이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 각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환우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알기에 그 열정을 다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그 각성을 훈련해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힘든 그 가운데 그런 힘을 가지고서 나라와 또 민족과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영적 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세상의 위에 취해버 감겨버린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물처럼 앞뒤의 눈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깨어있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육신이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실망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눈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있게 하시고 밝게 눈 떠 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물처럼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의식하며 거룩한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